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7장이 아니라 7장인데. 자, 시작.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했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한국식 발음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코린토스, 지금은 코린토스, 원래가 그 이름이겠죠. 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도시, 지금도 있어요. 큰 도시입니다. 그 수백 년 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2000여 년 전 세워진 도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 영혼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또 잘 구성해서 교회답게 만들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 그 다음 선교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식은 가끔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있었고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아직 사도 바울이 분명히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육적이기 때문이다. 말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재림신앙도 있고 좋은 점이 많지만 아직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근데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의 그 무질서하고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교리적으로 확립시키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보다는 좀 더 깊은 것을 사도 바울이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당시에는 많이 성숙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 혹은 유대주의자로 추정되는 외부 교사가 와서 새롭게 확실하게 바르게 가르친다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다른 거였어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 복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사도 바울 열두 제자 출신이 아닌데 사도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거 참 위험한 신앙 사상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갸우뚱하고 흔들리고 또 사도 바울을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이때까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갔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잘못된 그 선생이 와서 잘못된 씨앗을 뿌려놓은 다음에 갔는데 막 그냥 교회 설립자가 왔다고 끌어안고 환영 파티 해줄 줄 알았는데 좀 불편해요. 좀 껴우뚱하면서 어정쩡하고 좀 어색해요. 피쳐야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일정을 줄여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서 보면 2장 1절에는 근심스러운 방문이다. 그때를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완전히 사도 바울을 배격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한테 많이 가 있고 율법에 많이 가 있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또 좀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차에 난 돌아선다. 끝 안 본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영적으로 유익을 끼쳤는데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 마음에는 고린도 그러한 모습의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도 계속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 있으면 안 끊어집니다. 안 갈라집니다. 또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이제 중요한 교훈, 영적 교훈,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문제는 상당히 정리가 됐어요. 고린도 성도들 마음에 깨우침이 왔죠. 그 사람들이 우리 와서 새롭게 가르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전 같지는 않았어요. 많이 좋아졌고 돌아섰지만 그전 같이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에 또 그쪽에 빼앗겼다 다시 와서 그런지 만약 이대로 두면 어색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비록 미적미적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미 마음에 사랑을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바울 동역자의 마음은 문제가 하나 없다는 거. 이미 숨김없이 말하였다. 왜 관계가 불편하면 뭐부터 안 해요? 말부터 안 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말했다. 내가 속상하다. 아까 그런 것만 그대로 했고요.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 이렇게 그대로 했다는 것이. 숨김없이 말했다. 그리고 마음도 넓혀 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그냥 쭉 안 봐. 응? 상종은 안 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을 넓혀놓고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또 때가 돼서 이렇게 말을 건네서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 하면 언젠가는 그 관계는 상당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넓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솔직한 말부터 기화된 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급속하게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집안에서도 있고 또 가까운 관계에서도 다툴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렇게 갈등, 돌아섬, 이렇게 반목에 그런 일이 있다가도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사랑을 그렇게 깔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사이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옹졸한 마음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그건 옹졸한 마음이다. 계속 너희들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 해명되고 다 알려되고 내가 이렇게 밝혀고 말을 걸고 내 마음 표현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좁게 있느냐? 하고 타이릅니다. 한번 12절 1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말 보답하는 셈으로는 말이 참 센 말이에요. 보답 좀 하라 이제는. 보답은 어떤 면에서는 효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해서 헌신해서 희생해서 그 교회 세웠죠. 영혼을 구원했죠. 어느 정도 성장시켰죠. 근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 갈팡지팡하다가 다시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마음이 덜 열렸어. 꼭 부모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내가 하는 그 수고 헌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미 마음을 넓혀놨으니까 여러분도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 계속 품지 말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면에서는 참 당당하다. 어떨 땐 사도 바울이 계속 조심스럽죠. 상처받았까 조심스럽게 그냥 유모가 아기를 대하듯이 한다고 표현했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말하는 것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럴 때는 당당하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당신들과 나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수고로 당신들을 내가 낳았지 않습니까? 양육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아직 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주의 종은 이래야 될 것 같아. 당신 마음이 옹졸합니다. 이런 말도 어쨌든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옹졸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된다 잘 될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럴 말 하는 때도 있지만 너가 지금 해야 될 이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돼.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있으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자들 좀 그렇게 약하죠. 엄마, 아빠, 아버지는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의 종은 또 여러분 믿음의 선배라면 먼저 성숙한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말은 그게 꼭 당장 듣기 좋은 말은 아니어도 꼭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안 믿는 지역이죠. 고린도에 굉장한 신전이 있어서 매년 성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와 엄청난 재물이 받았다가 다시 싸게 시장에 나오면 그것도 싸다고 막 사 먹어요. 다들 사 먹어. 그 도시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된 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과 너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같이 하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는 뒤집어 쓰는 겁니다. 2마리 이상의 짐승, 뭐 되게 말하면 소죠. 그러니까 멍에를 매서 같이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멍에 속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긴밀한 협조와 힘을 합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나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도 같은 종류의 다른 종류의 동물을 엮어서 함께 밭을 같이 갈지 말아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암소, 하나는 나귀 같이 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소는 좀 순전적이죠? 힘도 더 쓸 거예요. 나귀는 아주 고집쟁이야.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뭘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듯이 긴밀한 협력, 합심,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 말아라. 그건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원어적으로는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어찌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주님 볼 때 크리스찬인 우리의 고린도 교회 또 우리를 뭐라고 봐요? 의롭다, 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그래, 주님 보실 때는 의롭다. 왜? 불이 죄악은 피로 덮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의로 보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착해도 불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죄가 안 덮여져 있다. 죄가 다 보인다. 그들과 협력하며 살지 말아라. 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데 불법하고 긴밀한 협력 가운데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빛과 어둠이 서로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또 놀라운 사실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사나처럼 살아라. 그것도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사나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얼굴 까만 사람도 있고 생김새는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빛이다. 빛 가운데 있다. 존재가 빛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잘생기고
정말 때깔이 난다 해도 어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것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어둠에는 이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빛의 원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근데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고 말한 거예요. 갈수록 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부족해야 돼도 우리의 존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빛과 어둠이 없이 사귈 수 있느냐? 여기서 사귄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사귄다는 의미는 바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로마 시대, 이 당시 로마 시대 친한 친구는 어느 정도 친하냐면 물건을 그대로 다 공유 서로 나눠 쓴대요. 응? 우리 말이 없으면 말 갖다 쓰고 돈이 부족하면 돈도 좀 갖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건을 같이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그 정도의 친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같이 쓸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빛을 저 사람한테 가져갈 수도 없고 저 사람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밖에 없으니까 필요할 때 빛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매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괜찮은 분이 있었는데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많이 헌금도 많이 하거든 성도인데 남자 성도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그만두고 다른 사업 하렵니다. 돈도 지금도 잘 버는데 무슨 사업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수입 영국이나 이런데 도자기 접시 커피잔 이런 거 수입해서 한대. 그런데 거의 어렸을 때부터 가장 제일 친한 친구랑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예요. 비록 믿지 않지만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속으로 조금 우려했지만 하겠다는 이미 결정하고 말한 걸 내가 어떡하겠어요? 아 그래요. 잘 되기 바랍니다 했는데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접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안 맞는 거라.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15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래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벨리알은 악한 자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볼 때는 누구로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예수님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조화 안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조화될 수 없다. 조화된다는 하모니, 서로 하모니 이루며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뭐로 봐요? 개개인으로 보지 않고 개개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의 일부가 된 거죠. 굉장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기 거하시는 성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상도 있죠. 우상도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어놓고 막 그래요. 조그만 것도 있지만 굉장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우상들, 우상 섬기는 자들 함께 일치를 이루며 살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살며 성전에 항상,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솔로몬이 금으로 많이 발라놨다고 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천막, 홀리 텐트, 천막에도 왜 거룩한 성전 혹은 성막이라 그랬어요? 핵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가 잘 지켜본다. 잘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산다.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거하고 계시고 또 다니고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 오늘 여기 계시네. 주 경배.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이고 우상이 마음의 대표예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신전이 있었듯이 다 신전에 다 참여했죠. 또 고린도 교회 안 산 사람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왜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뭔가 탐하는 거, 즐기는 거, 탐닉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름대로의 우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마음의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든지 이런 사람과 일치를 보며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조금 소개했던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50년만, 40년. 제 이름이 태진이잖아. 태진아, 잘 있냐? 그러더라고.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사무실에 했는지 모르지. 잘 있어. 야, 아마 서로 봤으면 막 다, 야, 너 되게 늙었다. 막 그럴 텐데, 안 보니까, 전화로만 하니까, 야, 그 목소리가 중학교 때가 똑같더라고. 이야, 너 어떻게 그 목소리가 똑같냐? 어떻게 지내니? 은퇴해서 지금 논다.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서울대가 나왔어요. 그래도. 현대 나오고, AT&T 다니고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논다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그 엄마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그때도 중학교 때도 노량진에 가면 송학대교회라고 그 노량진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다녔거든. 권사님이었는데 어머니 어떻게 됐냐? 아직 살아계신데 오마이갓 90살. 근데 어머니가 놀라서 많이 기도했을 텐데 그 신앙 얘기는 안 하다가 어머니 딱 꺼내갖고 한번 매개에서 하면서 신앙 얘기를 꺼냈죠. 너 어머니가 너를 많이 기도했을 텐데 너 아직 교회 다니지? 했더니 아직도 안 다니는데 야 엄마가 되게 슬퍼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얘기 뭐 다음에 꼭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났어. 왜요?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옛날처럼 그걸 친하게 못 지낼 것 같아. 그냥 같이 어디 가고 농구도 같이 막 하고 막 되게 친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과 조금은 친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안 되는 거, 안 통하는 거, 안 만나지는 거, 관심사가 틀린 거,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더 구별되라. 뭔가 그들의 삶, 뭐 그 세상 사람들 그 삶의 그 돌아가는 것, 그 속 그렇게 사는 것에서 좀 나와라,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것도 많이 하고 보죠.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들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 세상 사람들의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져서 그렇게 사는 그런 무리 그 모임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부정한 것도 만지게 되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에 만드는 그 집안에서 떠나라 그랬죠. 떠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떠날 때는 떠나야 돼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상적인 거, 죄악적인 거, 불의적인 거 떠나야 됩니다. 그 민기적하고 조카 롯처럼 아무튼 난 저쪽 가야 저쪽 소돔 고모라 환락 쾌락의 도시 살면서 마무리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좋으니까 계속 거기 살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생각해서 조카 롯과 가족을 구원해내라, 심판을 경고해라 해서 가서 알려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에 소돔에 불이 내려 유황불이 내렸죠. 얼마나 센 불이면 유황불이 내렸다 그럴까. 지금 LA에서 내린 그 불보다 더 센 시퍼런 불, 용광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닥 가족들이 나왔는데 마누라는 또 미래나면 뒤돌아보다 죽었죠. 돌이 됐죠. 근데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겨우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이 된 거예요. 떠날 때 떠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불의적인 거, 악한 거, 쾌락적인 거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떠날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 아들답다 하는 것이 내가 영접한다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떠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라, 세상 속에 살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 흐르는 그 악, 그 불의, 그 나쁜 것에서 벗어나라, 관계를 끊어라 는 뜻이지, 세상에 살지 말고 세상은 오염됐으니 저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동료가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위치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흐르는 악, 불의, 죄악, 쾌락에서 끊어라.
그런 거 단절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겠네? 맞을 수도 있고 예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분이 그러죠. 내가 결혼하면 꼭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닌다고. 근데 되게 한 20, 30년 걸리더라고요. 우리 상도당에 때 교회, 제가 20대 때 교회 다녔던 그 목사님도 학벌 좋고요. 아버님이 또 서울법대 나온 분이야. 누님이 또 이화약대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부드러워요. 믿음 좋아요. 근데 멋진 남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남자가 그랬더니 그때는 안 믿었는데 저 여자다 싶어서 같이, 이분도 서울대학교 바이올리니스트 시향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나는 믿는 자인데요, 믿는 자하고만 결혼했네요 하니까 내가 교회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다음 주가 25년 걸렸어요. 50대 중반쯤에 겨우 나갔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그 전에 막 섬기고 남편한테 잘해주고 심지어 발도 시켜주고 그랬대. 잘해주고 구슬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데려가서 은혜를 받았어. 휙 변했어. 그 지금 50대 중반까지 안 믿는 사람으로 눈물 흘릴 때가 많았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시켰지만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각오하시고 또 결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악, 불의, 추악, 쾌락에서 분리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맞지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세수 누가 합니까? 씻겨줘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씻잖아요. 그죠? 샤워 우리가 하죠. 7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더러움, 영의 더러움. 그 믿는 자들한테, 고린도 교회니까 믿는 자들이 하는 육의 더러움도 아직 남아있고 영의 더러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의 더러움, 육적인 쾌락 막 즐겼던 사람은 뭔가 좀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 이야기하지만 장로님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동네에 옛날에 막 휙휙 지나갔는데 어떤 날은 막걸리만 만드는 그 양조장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 좋다 그렇게 느껴서 들어요. 육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없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영의 더러움, 고린도 성도들처럼 많이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그 습성, 기질 이런 것이 남아있죠. 심지어 여러분 부모가 무당이었다 그러면 또 그게 자손에까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그 더러움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더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육적인 거, 영적인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떠납시다. 깨끗하게 합시다.
그 다음 순서는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이 거룩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죠. 진행형이죠. 단계가 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깨끗해지고, 씻고, 떠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향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저 한 구절 갖고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